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제시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매우 칭찬하였던 훌륭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보다 더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아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말씀함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의문은 성경의 계시를 따르지 않고 타락한 우리의 이성만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과학적 사고방식,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 이것이 왕노릇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신비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위격적으로 구분되는 존재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삼일체 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다라는 이 신인 양성 교리는 그 자체로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이나 혹은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법칙을 가지고 설명하면 사실은 다 잘못된 가르침,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빛, 열, 에너지, 태양은 3요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합해져서 하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다 잘못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인 양성 교리를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나타나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신약시대 때는 단지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인 양성교리,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겸손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종이 되신 이 사실을 증거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낮아진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오늘 본문에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어떤 분이 다른 어떤 분보다 더 높거나 낮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은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지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타나는데 11장 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했죠. 성부는 영원 전부터 계였습니다. 그런데 성자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도 성부와 동등한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또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예는 이사야 6장에 나타나는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걸어가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본 이사야가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언급한 이분이 누구냐? 우리는 보통 그냥 성부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를 쭉 보시면 바로 이사야가 봤던 이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가 봤던 그분은 바로 성육신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난 다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왜 초월자이신 그분이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내쫓김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인데 하나님 그분이 계셨던 그 동산에 그들은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읽어보시면 창세기에 살았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몇 세를 살고 죽었다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본질상 초월자이시고 유한은 무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생이 직접 보면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유를 베풀 자에게 궁유를 베푸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얼굴이 아니고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얼굴이 여기 있고 등이 뒤에 있죠. 이 등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등을 보여줬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뜻이 아니고 후면을 보여줬다. 우리가 태양을 직접 눈으로 봐도 실명합니다. 원자폭탄이 터지는 광경을 직접 봐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직접 보면 살 자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이 본질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시면 마치 우리가 태양빛에 노출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죠.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편과 도구로서 인간의 육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도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14절 이하에서 쭉 보면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18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두 나심을 언급합니다. 두 나심이란 성자는 성부께서 낳으셨죠. 이게 첫 번째 나심입니다. 물론 그 나심은 우리처럼 물리적 시간과 때에 나신 나심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 영원적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성자는 성부께서 낳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 나심은 여인의 후손으로 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육신, 이룰 성자를 써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의 두 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두 번째 나심, 즉 사람으로 나실 때 어떻게 나셨는가?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실 때 영혼과 육체를 취하신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격적 연합.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할 때 분명한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위격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위,
성부, 성자, 성령 제2위신 그분이 인간과 결합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마리아의 아들로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성, 곧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적 속성,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자, 신적 속성이 인성을 취했다. 그렇다면 우리 보통 A가 B가 되었다라고 하면 B가 된 이상 A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A가 B로 변했다. 그러면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신성을 내버리셨는가? 신성이 변해 인성이 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만 자기를 비어라는 이 말, 이것은 신성을 비워버렸다. 그릇에서 뭘 비워내듯이 신성을 제거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역할과 신분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영광과 신성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랬죠. 따라서 사실은 성자께서 꼭 성부의 말씀에만 순복하실 이유는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성자는 성부의 말씀에, 성부의 뜻에 순종하시죠. 그죠?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리켜 바울은 표현하기를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치신 게 아니에요. 성자는 사람이 되신 다음에도 성부와 성령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성을 취하실 때 신성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성을 지닌 사람의 아들이에요. 신성과 인성 모두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인 양성,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께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귀속이라고 말해요. 귀속되었다. 신성도 그리스도에게, 인성도 그리스도에게 귀속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다면 이 둘이 어떻게 제2위라고 하는 그 항인격에 속할 수 있는가? 본래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셨는데 어떻게 그 제2위신 성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다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논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성과 인성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제3의 성이 되었다. 제3의 본성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콩과 팥처럼 이 신성과 인성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었다. 이렇게 막 섞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성이 이쪽에 있고 이쪽 장소를 점하고 있고 인성이 이쪽 장소를 점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혼란스러운 이해를 정리하기 위해서 AD 451년에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에 있는 지금의 그 주에 있는 (451년에) 칼케톤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교회의 때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여러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 없고 두 본성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혼합도 변화도 분리도 분할도 없는 두 본성을 지니셨습니다.
혼합도 변화도 분리도 분할도 없는 두 본성을 지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혼합도 변화도 없이라는 이 말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각각 그 고유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신성의 도움을 받아 그 상황을 쉽게 극복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성과 인성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제3의 본성이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제3의 본성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상 어떤 변화도 없이, 신성의 어떤 변화도 없이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칼케톤 신경에서는 또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이 둘이 서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다 하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할도 분리도 없이 두 본성을 지녔다고 고백했습니다. 분할도 분리도 없다는 말은 신성은 오른쪽에 있다거나 인성은 왼쪽에 있다거나 그런 분할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고 동시에 인성을 지닌 사람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거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신성을 포기했다고 봐서도 안 됩니다.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복음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고 말했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나이가 좀 점점 자라가면서 세종대왕 때 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 아마 정신병자 취급 받겠죠. 그와 같았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로 봤을 때도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을 그때 내가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영원한 분이 아니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했거나 정신병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믿는 거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인성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종이라고 말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뭔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나타나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혜가 키가 자라갔다? 성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은 인성을 따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상한 말씀들이 있어요.
아니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모른다고 하시지?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나사로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그 때와 시한은 아버지만 아시고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쪽으로만 보면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모른다고 하시지? 인성을 따라 모르신다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모르시는 거 인성을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읽어 나가다가 신성을 따른 표현, 인성을 따른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인성을 따른 표현이 나타나면 신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 신성을 따른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인성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신인 양성 교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담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다 그랬죠. 몸도 자라가시고요. 우리처럼 지혜가 자라가야 했어요. 그런데 신성을 따라서는 그분이 완전한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사람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그 중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신성을 따라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더 채워야 될 빈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성을 따라서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 우편에 계세요. 그러나 신성을 따라서는 지금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성찬 때 믿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예수님께서 비록 인성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가리어 그를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그분은 어느 곳에 계신 거예요, 인성으로는. 그러나 신성으로는 모든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인성을 따라서는 성자께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성자를 보내신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도 인성을 따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따라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실 수 있고 죽음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인성을 따라서는 죽으셨습니다. 신성을 따라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셨고 인성을 따라서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성과 인성의 속성이 모두 예수님에게 돌려지고 신성과 인성의 속성이 예수를 통해서 그 인격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성의 교통. 일반적으로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잘 읽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 스토리로만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죄송하지만 겉핥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시지? 왜 안다 그랬다가 모른다 그랬다가 아니 완전한 분이 뭘 또 자라가나? 뭘 또 알게 있어가지고 또 배우고 묻느냐? 이런 질문을 제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신인 양성 교리, 속성의 교통 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을 주의 있게 읽어 나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다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죠. 그때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로 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신성을 따른 표현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뭘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인성을 따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성은요. 신성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피와 육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안 되는데 무슨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겠고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피라는 이 말은 신성을 따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사람이기 때문에 신성의 속성, 인성의 속성을 함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단지 인간이었다면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고난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의 주라는 이 말도 신성을 따른 표현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인성을 따른 표현입니다. 이처럼 신성과 인성이 모두 다 예수님에게 돌려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께 다 돌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출현한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든지 반신반의이든지 어떻게 둘 다일 수 있냐. 그래서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논쟁을 451년 칼케톤 종교에서 종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론은 그때 이미 확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무슨 발전될 게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호칭이나 직분을 이해할 때도 신인 양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은 인간 재상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세요. 그는 단지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그냥 사람으로서의 선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단지 인간왕이 아니라 신성을 지닌 왕이십니다.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이런 표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죠. 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일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면 나 한 사람 죽어 없어지고 그냥 끝나고 말아요. 저 한 사람의 죽음의 효력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이 아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칼뱅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오직 인간만으로는 죽음을 정복할 수 없으므로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심으로써 한쪽 본성, 즉 인성의 약함을 죽음에 복종시키고 죄를 속하셨다. 또한 다른 본성, 즉 신성의 능력으로 죽음과 투쟁하심으로써 우리 위해서 승리하셨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범죄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해서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대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행하신 일이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신성을 지닌 그분이 인성을 지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여야 될까요? 기쁘게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천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저 인간 세상에 내려가 가지고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내 아들아, 네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작정한 인간을 위해서 좀 죽어줄 수 있겠느냐? 라고 만약에 제의하셨다고 할 때 성자께서 아버지 제가 왜 내려가야 됩니까? 영광과 신성과 능력은 다 동일한데 저는 안 내려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였다면 물론 가정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자는 성부와 함께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다. 내 권리야. 내가 취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과 다른 점이에요.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상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재하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종노라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요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은 첫 아담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무거운 물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그래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상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위치로, 본래 인간됨의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종로라는 인간의 실존 삶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밑바닥부터 마리아의 태중에 매달려 계시고 280일 동안 마리아의 태중에서 자라시고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시고 그리하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몰라요. 크리스마스 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송한다면 사실은 그 찬송은 별 의미 없는 찬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되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물론 그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들도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되고자 함으로 허영과 교만이라는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에서 모든 다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무슨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입니다. 다 윗자리 차지하겠다는 싸움이에요.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겠다. 밑바닥부터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못하죠. 지금 탄핵 정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 가지고 있는 권력, 의석수,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 그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사실 정도만 다를 뿐요. 여러분과 저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부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이 일은 성부에게도 성자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몬다는 거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준다는 거 이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신 시편 16편 3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이 수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십자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장소죠. 그게 바로 지옥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실제로 겪으신 거예요. 지옥에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아들이지만 성부로부터 떨어지는 분리되는 그 고통을 실제로 겪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가볍게 듣지 마시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뭐 그런 내용들 내가 다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교리 시간에 공부를 하긴 했죠. 신인 양성교리, 속성의 교통 배웠지만 그냥 그런 게 있더라 하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잘 이해해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신성을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구나. 인성을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구나.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아, 이것이 속성의 교통이구나.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단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서 이 일을 실제로 이루셨구나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죄 문제는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인생의 연한이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해 아래서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해 아래서 무슨 궁극적 기쁨과 또한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만 참된 영생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기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답게 그렇게 넉넉히 세상을 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올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앞으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생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의 길을 확인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삶의 목적과 가치와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